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향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원래 첫 시작을 야고보서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서 시인을 좀 해왔는데 야고보서는 약간 좀 바울의 복음 그 서신서랑 약간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를 받기도 했죠.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복음이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약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올 한 해는 좀 뭔가 좀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필요해서 야고보서를 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이 꿈이 뭐냐? 내게 무한정의 시간과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좀 그런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일평생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가? 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도 그런 걸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인이 내 정말 꿈과 그런 가치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정말 무한정의 시간과 돈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까? 또 내가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얻을 것인가? 또 그리고 전략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전략도 세우시고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죠.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가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뭐 성경에 언급된 인물 중에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로당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배제하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형제 야고보.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거부했죠. 거부하고 고향에 오니까 막 그러잖아요.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막 좀 드러내시고 이 시골에서는 있지 말라고 막 쉽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 계실 때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아마도 그 어떤 믿음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어머니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랑 그 요셉이랑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거든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란 걸 확실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가정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이제 어쨌거나 하여튼 간에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이후로 모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죠. 그 시기가 아마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한 바울의,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가고 또 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고 막 아시아 지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죠. 흩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뭐였던 거죠? 너희들이 율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신득이의 복음을 전했죠. 이신득이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렇게 전하면서 40년경에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막 증거되기 시작했죠. 사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45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부터 이 기록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기록되었던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는 그보다 조금 뒤에 이어서서 한 50년경에서 55년경 사이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바울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 맞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행함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걸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야고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신득이 복음을 듣고 받았지만 여전히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석해 놓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죠. 마태복음 그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보고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야고보서도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 그래서 영주주의들이 막 일어났죠. 초기 원시 영주주의 일어났죠. 그래서 영육 이혼으로 주장하면서 육은 더럽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번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통이 뭐였습니까? 부자들이 자기들의 논밭을 팔아가지고 가난자들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구제하는 데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도 좀 생색내보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다가 또 우리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부한 자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내어놓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가는 현장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닥치는 시련과 그 당시에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박해가 로마 정부의 박해가 아니라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박해가 많았던 겁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그 죽는 데 동참하면서 많은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박해가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박탈감을 많이 당했던 거죠. 외지에 나가는데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동족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 분명히 뭐라 합니까? 이 야고보가 하나님과 그 예수 자기 형이잖아요. 형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단순간에 혈육 시간의 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다는 의미가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본래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끌려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디아스포라이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2지파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를 다 보라고 이제 보낸 어떤 그런 서신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2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가 초창기에 기록되었는데 여기 형제들아 이 의미를 쓰지 않습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형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래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을 형제라 그러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내 형제들라고 그래요. 이게 아마 주후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도 형제라고 하자. 그래서 야고보도 형제들아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이라는 게 바로 그러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동족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또 질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시험들이 닥치는 거죠. 여기 시험이 한 번 왔다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그런 시험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을 해서 당하는 시험도 있죠.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시험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많이 부닥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또 아파서 오는 시험도 있고 또 박해로 오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길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야고보는 그 형제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여기라가 생각하라. 간주해라.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2절에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 분명히 시련이라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는 경우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시련이 어떤 시련입니까?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로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모여 사는 그런 해당에 모여 사는데, 해당에서 예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는 기독교인들도 해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같이 읽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이후부터는 기독교인들을 해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망을 갔거든요. 티투스 장군이 로마로 가는 사이 그 아들에게 포위망을 풀었어요. 잠깐 동안 풀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배신자라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다 도망을 갔어. 그래서 그때부터 해당 출입을 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미 해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해당에 가도 왕따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쟤들은 예수 믿는 애들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해당에서 차별은 쫓아내지는 않았지만은 왕따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변두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가 원어적으로 뭐냐면 확고부동하게 서 있다,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은 언젠가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더라. 정금이 99.9%의 그 순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을 태우면 태울수록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온실의 하초는 노지에다 내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온실의 그 따뜻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노지 바깥에 나가면은 그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싹이 자라기까지 몇 년을 땅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6, 7년을 바닥에 있대요. 계속 뿌리를 내려간대요. 그러다가 싹이 나면 급속도로 자라난대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나가는데도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할 때 그 뿌리를 더 내려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님 평안하면은 이게 색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진짜 저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도 지금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납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려움을 당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어떤 시를 통해서 우리 자라난다는 거죠. 그걸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신앙은 힘든 순간순간에 고비를 넘길 때 우리는 더 성장하는 거예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하다, 완전하게
준비되고 구비하여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죠.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하게 세워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너희들이 정말로 죽음이 다가올 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며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도. 물론 떠나가지 않은 사람도 많았는데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순교의 어떤 그런 위험이 오니까, 칼날이 오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의 제자 데마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거죠. 바울의 그 제자도 떠나는데 하물며 평신도 일반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힘든 순간이 오면 다 떠나가죠.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정말 순교의 순간이 올 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5절부터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금까지 계속 시험을 이겨라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혜가 나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학습적으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만 구했는데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지금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가 계속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신다. 너 어제도 지혜 구했잖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우리가 뱀 하면 약간 이게 뭐 원수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처럼. 뱀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얼마나 정말 세상말로 지혜로웠습니까? 우리는 그 뱀보다 더 지혜로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미혹하고 막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나게 지혜로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하되 뭐라고 하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바다가 바람에 일렁거리면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끝나고 나가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의심하는 자예요. 기도 막 한 시간에 열심히 막 했어요. 해고는 끝나고 나서는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고 끝나고 나서는 막 걱정하고 염려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는 자는 주께 응답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입니다. 정함이 없다는 거. 정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정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지 물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친구가 죽게 돌아오는 걸 생전에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죽은 후에 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쉬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제 저도 계속 기도해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제목을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는 이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세인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낮은 형제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유튜브인가 범죄자들의 어떤 그 조사를 한 적이 나온 게 있어요. 범죄자들이 어떤 타겟을 정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정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냐 그럴 때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걷고 이런 사람들은 타겟을 정하지 않는데요. 꾸부정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삼는데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대요. 강도짓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 의미가 우리가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좀 어깨를 펴고 살아가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세상에 나가면은 좀 웅크러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가진 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 앞에서 굴하거나 웅크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라는 거야. 비록 가진 게 지금 없어서 부한 자에게 굽신거릴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자세도 당당히 할 때 우리 몸도 상태가 좋아집니다. 척추도 바르게 펴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부한 자, 부자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재물 자랑하지 마.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자, 이제부터 내 영혼아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냐하면 곡간에 엄청나게 쌓였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찾을 거야. 그러면 그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지?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이 재물을 잔뜩 쌓아놨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면은 다 순식간에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이 땅에서 모은 것 다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수인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 가져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겸손해지라는 거죠. 왜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풀의 꽃은 다 사라지죠. 겨울이 되면 다 시들어져요. 꽃주나무 피면은 다 시들어져요. 한때라는 거죠. 언젠가 다 말라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자하리라. 부자라고 해서 영원토록 부자가 되는 건 보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면 모를까, 옛말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자 3대 없다고. 언젠간 그 부자도 가난할 수 있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IMF 때 그렇게 떵떵거리던 살던 부자들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대기업에 살다가 권세 누리고 살던 분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린 경우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끝까지 가시고, 또 우리의 재물이 좀 부족하고 없고 가난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전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의심도 하지 말고, 또 아버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재물이 적고 내가 지금 처지가 약간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이 그 시인을 통해서 온전하게 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세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의 바람이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낮은 자는 아버지 높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부한 자는 아버지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데 손 올리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모두 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의 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비염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위중과 만곡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혈압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위와 위를 비롯한 모든 장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간장과 신장과 방광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시험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는 우리 뜻이 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온전한 시험은 통과될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귀한 생명을 하나님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